15편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결의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기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동안 동안도 폭염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또 이번에 강건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마음 놓고 예배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정부에서 아버지 여러 명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계속 또 저희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믿음을 부어주셔서 열심히 모이는데 힘을 쓰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또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게 하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 또 삶도 주 앞에 맡기며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늘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역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 자, 그런 제목입니다. 참된 예배자. 자, 표집을 해보시면 역시 15편도 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15편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가? 참된 예배자가 누군가? 자,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성격까지인 예배인지를 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예배자의 질문과 제사장의 답변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은 예배자의 질문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마지막 절 5절까지는 제사장의 답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이니까 여호와여 이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리고 2절부터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답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답변. 예배에 대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답변이 주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 또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이제 지금 시대가 어려워서 팬데믹 때문에서 많은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부에 따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또 주님께 간구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자, 완전히 끝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교회들이 살아나고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도 좋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를 첫날 말씀하셨거든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첫 번째로 예배자의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자의 질문입니다.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아멘. 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집에 예배당에
드나드는 사람은 참 많지만 결국 그 안에 거주하는 자가 많지 못하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거의 가까워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믿음의 삶을 주님께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찾기가 매우 힘들다. 예배자를 찾기가 힘들다. 참으로 바로 믿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이을 자 누구겠습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질문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제하는 곳. 하나님께서 거주하심을 말씀하며 선지합니다. 이 주의 장막에 누가 머물 수 있고 누가 이할 수 있고 주의 성산에 누가 거할 수 있냐? 이 질문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냐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의미의 질문입니다. 누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는 사업도 아니고 직장 생활도 아니고 무엇보다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냐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느냐, 아벨의 예배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면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내가 드린 예배를 하니 받으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어둡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하게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가는 사람들은 결국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다 모든 실패입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시간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를 정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질문하고 2절 말씀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이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이렇게 나와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삶 이 4시간 우리의 삶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일상의 삶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호와의 총회로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합당한 삶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삶. 일상의 생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예배의 삶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열려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우리의 언어 생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용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소돔 같다. 그리고 고모라 백성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한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결국 나왔습니다. 또 절기를 많이 지켰습니다. 또 손을 많이 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고 절기를 많이 지키고 손을 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신 말씀 뭡니까? 1장 16절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며 내 몸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화를 위하여 실현하며 밥을 위해서 변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삶이 없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선행을 배우지 못하고 공의를 구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즉 무수한 재물을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많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과 관계에서 예배와 우리의 삶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 따로 삶이 따로가 아니라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소돔과 고모라가 살고 있으면서 겉은 종교행위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 받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5편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2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예배자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예배자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10가지의 삶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자는 참다운 예배자는 10가지의 삶이 필요한데 첫 번째 말씀 보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를지로다. 정직하게 행한다고 말씀하고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하다. 참된 예배를 위한 열심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된 열심. 정직하다는 말은 솔직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로 이 말씀은 흠 없는 것으로 흠이 없는 것. 다른 곳에서는 완전하다. 그런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행하다는 말은 걷는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우리 모든 삶의 방식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걷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된다. 온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삶을 삶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받으시도록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늘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2절 말씀 보십니다. 2절입니다. 공의를 일삼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공의를. 자,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 게시된 의의 표준이죠. 의의 표준.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사내게 보는 것이 공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에는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말지 않는 이런 강같이 흐르는 것이 필요하죠.
또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아모스 5장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비의 삶은 첫 번째로 정직하게 행하며, 두 번째 공의를 일삼고, 세 번째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을 말한다. 진실. 이 말은 다른 데서 보게 되니까 진리, 충성, 성실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번역가서는 진리로 말씀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예비자로서 남은 생도 철저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남에게서 사기치지 말고 진실을 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또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혀로 참소치 아니한다. 이 말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언어, 말하는 거 하나님이 중요시 보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 한마디 삶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다섯 번째 뭡니까? 3절 말씀 보니까 그 벗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웃에게 행하지 아니한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삶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해를 끼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3절 말씀 보니까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합니다. 해방, 비방, 이 말은 나사, 들어올리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웃을 들어올려가지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철저하게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고 이웃을 들어가지고 올려서 비웃거리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 모든 삶을, 행동을, 말을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또 4절 말씀이니까 그 눈은 망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주변 자를 존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은 그래서 말씀은 눈을 얘기할 눈. 그의 눈은 자 혀는 언어를 표현하는 것처럼 눈은 그 마음의 삶의 자세를 표현합니다. 마음의 시각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멸시할 사람과 존재할 사람을 바르게 구분해서 행동이 필요합니다. 망는 깨달은 말은 하나님께 무가치한 행동. 예배 공동체 이런 사람은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여덟 번째 4절 말씀이니까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5장 4절 말씀이니까 헛된 맹세를 해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맹세, 지키지 못할 약속들, 은혜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헛되하지 말라. 했으면 반드시 서울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홉 번째로 9절, 5절 말씀 보시면 결의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사이에서 서로 저 믿는 사람끼리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꽂는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아멘. 믿음의 사람께서 돈을 꽂았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자를 받지 마라. 이자. 체주같이 하지 마라. 빨리 갚아라.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받지 마라. 이자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레위기 25장 36절 말씀 보시면 36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믿음의 사랑끼리 한다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타국 사람들은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끼리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그걸 믿었으면 이자를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타국인에게 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형제에게는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3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형제이든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에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아멘.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죠. 모든 것에 이자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꼭 기억함으로 이렇게 믿음의 백성답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말씀하죠. 5절 말씀 보시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한 자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율법의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뇌물을 받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으면 할 말을 못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시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뇌물 받지 말라. 받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합니다. 할 말을 못합니다. 잘못됐어도 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뇌물을 받으면 무지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을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뇌물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7장 25절 말씀 보시면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통해서 그럴 땐 판결을 하고 그럴 땐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에 또 꼴이 껴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잘못돼도 분명히 원고와 피고와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할 말을 못합니다. 왜? 뇌물을 받았으니까 주머니 생겼으니까 꽁돈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거 다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들은 이 10가지의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번째로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시키시나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면 10가지 말씀드렸던 거 예배자의 삶은 결국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관계 있지 않겠습니까? 1절과 주의 장막에 유하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 거할자 즉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갈까 말까, 교회 가기가 싫다, 예배를 드리기 싫다, 신앙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예배자들은 결국 영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팬데믹이 와도 더 어려운 것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신앙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예배의 소중함 처음을 깨닫는 예배 어떻게 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주 흔들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흔들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성산을 찾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의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가 부패해서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지 안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에다가 소망 두고 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조그만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요동을 칩니다. 그렇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영원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일날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갖다가 진정한 예배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공적 예배 모여서 삶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받아서 한동안 동안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한동안에 또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을 해야 한동안도 삶에서 또 다음 주 올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삶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매일매일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무시는 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매일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뜻대로 살려고 몸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참된 예배자로서 세워져서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영영이 주님을 잘 경배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땅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걸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소망 두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로 승리할 수가 있도록 늘 저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예배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